안녕하세요. 네. 한 주 또 불러서 만나니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제 명절도 잘 지내시고요. 예. 이 시작 기도로 할까요? 예. 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당신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당신께서 원하시는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은총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금 저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각자의 은총을 풍부히 채워주시기를 또한 청합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주간 강의 들으신 거요. 1강의와 2강의를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내용, 그 다음에 방법으로, 언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는 기도 생활을 내용과 방법을 수련함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내 삶에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영성 생활을 한다. 이것이 이제 2주간의 요약이겠습니다. 잘 다 기억나시죠?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죠? 기억나시죠? 예. 여기서 지금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라고 논다면, 여기서 빠진 게 뭘까요? 빠졌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왜 기도하는가?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기도한다고 했나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느님 자녀니까 당연히 기도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제 사랑하는 남녀가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할 때 주위에서 그러죠. 너는 도대체 그 사람이 왜 좋니?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부모님도. 왜 그 사람이 좋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냥, 그죠? 그냥이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아이고 내 자식이니까 사랑해야지, 그러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죠? 예,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라는 이유를 얘기하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을 왜 사랑하냐?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생활, 너는 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너는 왜 성당을 다니고 너는 왜 신앙을 갖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근데 그 좋아서 하는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건 바로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냥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영성 생활을 할 때 그냥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좋아서 하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그죠? 조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갈고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2주간에 걸쳐서 강의 중에 드린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라고 할 때 하느님은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러셨어요. 부르시면은 우리는 응답한다고 했죠. 나의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하느님의 부르심은 계시라고 했고 우리의 응답은 신앙이라고 했어요. 하느님은 말하고 나는 듣고, 그죠?
말하기 듣기죠. 대화죠. 기도죠. 그러면 나는 말할 때 하느님은 또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했죠. 그럼 하느님 들으실 때는 내가 말할 때 하느님은 들으셔야 되니까 조용히 경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 침묵은 사실은 하느님께서 자세히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주고 받고 하느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존재감의 이유가 되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느님의 은총으로부터 내가 이 자리에 왔고 여지껏 살았다는 그 자신감, 하느님의 자녀라는 그 충만함, 이런 것이 내 삶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떤 것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은 이제 저기 옥계 수녀원에서 피정집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피정집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한 8년 전쯤이죠. 서울에서 제가 사도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수녀원 안에 이렇게 교육시키는 그런 그 양성 담당자를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젊은 수녀님들, 아니 젊은이들이 수도원에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그 책임자가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는 이제 저한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 일을 아주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젊은 수녀님들을 만들어내는 그 책임을 내가 너무나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물론 쭉 꾸준히 기도를 해왔지만 더 열정이 붙은 거죠. 그 젊은 수녀님들한테 이제 잘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은 제가 수련을 받을 때 읽고 감동을 받은 책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라는 얇은 책이에요. 그 책이 잘 안 나와요. 아주 옛날 책인데.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다시 제가 찾아서 읽었어요. 왜냐하면 수련기 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읽었는데 너무나 더 깊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제 더 나이가 먹어서 옛날 책을 다시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이제 더 깊게 감동을 받으니까는 그 방법대로 그대로 기도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그 러시아의 이름 없는 수도자가 자기가 수련한 그것들을 이렇게 쭉 써놓는 글인데 예수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는 기도예요. 이제 계속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했냐면 정말 내가 의식할 수 있는 순간에 계속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지라고 의식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한 이틀 했나? 그랬는데 새벽에 제가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을 꾸었냐면은 제가 이렇게 꿈속에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서 있고 제 옆에 저 반쯤 오는 유리병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매실 담을 때 큰 유리병 있죠. 그런 형태로 딱 제 반쯤 오는 그 크기의 유리병이 있었는데 그 속에 누가 계셨냐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얗게 거기 이렇게 병 속에 쭈그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형상을 제가 새벽 꿈에 보고 깜짝 놀라서 깼어요. 저도 그런 꿈을 그렇게 잘 꾸는 사람은 아닌데 그 꿈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저한테 참 이렇게 의미가 있는 꿈인 것 같아가지고 그 꿈을 갖고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가두어 놓았구나.
첫 번째 일어난 것이 바로 나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자각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열심히 한다고 더 잘해보려고 막 한 것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나의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나의 기도 틀에게 가두어 버린 것 같다는 그런 해석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굉장히 이 기도 방법이 이렇게 나를 올가매고 나 자신을 가지고 하느님을 그 틀 안에 넣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이웃한테도 그렇게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 나에 대한 태도와 하느님한테 태도가 사람들한테 태도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거기다 올가매서 넣고 하느님을 또 거기다 넣고 이렇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느님께 아주 죄송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제가 해석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뭔데 하느님께서는 내 하자는 그대로 거기 들어가 주셨을까? 저는 그거에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게 이제 며칠 뒤에 일어난 해석인데 그게 떠오르면서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가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가 거기에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을 한 거예요. 하느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대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굉장히 자유로워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느님을 더 신뢰하게 됐고 하느님의 자비심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자비로운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자비로우신 하느님이라는 체험을 하게 되고 저도 수도 생활에서 굉장히 이렇게 한 획을 긋는 그러한 시점이 된 그 꿈이었거든요. 그것도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뒤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졌고 이제 열정을 갖되 내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지 않는 그런 법을 이제 그러니까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몸으로 배워가기 시작을 했던 벌써 한 8년 넘게 된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거 1번에 있는 이것은 우리의 삶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이것을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왜 그거를 하는가를 놓치게 되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제 꿈이 아마 그거를 잘 예를 드린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그 행동이나 무엇을 잘하기 위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추석 전에 마트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바빴어요, 주부들이. 근데 이렇게 거기 마트 가려면 칼을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앞에 아주 젊은 엄마가 있었는데 아기가 한 3살 된 여자인데 너무 또 예쁘게 꾸며졌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데리고 엄마가 이제 시장을 보러 왔는데 엄마는 그 그 카에 아기를 이렇게 실어 놓잖아요, 요즘은. 그래야 이거 장보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를 거기다 앉히려고 하니까 얘가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떠나가라고 울고. 그러니까 엄마는 화가 났어요, 엄마. 너 그럼 걸어와! 이러고 화를 내고 그 애는 그럼 어떻게 더 울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왜 울어? 그랬더니 낯선 사람이 그러니까 얘가 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타기 싫어? 그러니까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엄마는 그 아이의 존재를 잊어버린 거예요. 존재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한 거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상은 이런 전쟁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이렇듯이
그 작은 아이와의 엄마의 힘겨루기에서부터 시작하듯이 우리 일상은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럴 때 마음의 여유를 갖고 너가 여기 걔는 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거기 타본 경험에 의해서 거기가 무섭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이렇게 자기를 놔버리고 저기 할 것 같아 불안하다는 거.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왜 우는데? 라고 이렇게 엄마가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일상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좀 더 편안하고 평화롭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항상 그 생각하셔야 되는 게 왜? 그 존재 이유, 내 존재 이유, 하느님의 은총, 내가 왜 기도를 하지? 하느님이 좋을까? 라는 그런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은총을 의식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침묵을 잘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침묵입니다. 침묵을 잘해서 하느님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라디오의 주파수를 이렇게 맞추는 것 같다고 그랬죠. 칙칙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지나서 아주 정확한 소리를 맞출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잡고 고요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침묵은 시끄러움의 반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어린 그 꼬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해는 마음의 여유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마음은 은총을 자각하기 위해서 은총을 자각해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은 침묵과 이완으로 훈련되어야 되는데 이완의 반대는 긴장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추석 전에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죠? 그냥 빨리빨리 이거를 하고 애를 데리고 빨리 시장을 보고 이런 삶에 대한 그죠? 이 긴장이 있는 거죠. 이럴 때 이 긴장을 언제나 이완시킬 수 있는 마음의 훈련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기도가 이것을 도와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완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침묵을 잘해야 기도에 집중이 잘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긴장한다는 것은 보면은 항상 그 용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거는 이제 용서하는 마음에 대해서 볼 건데 한 50분 걸리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2006년도에 KBS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특별기획 다큐가 있었어요. 특별기획 다큐 마음이라고 해서 6편으로 제작된 그 다큐멘터리 매주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거를 유튜브에 가시면은 1편부터 쭉 떠요. 그거를 이렇게 시간이 되실 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이영돈 PD가 책으로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책 이름도 마음입니다. 예담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필요하시면 구입해서 이렇게 어느 그룹에서 하나 구입해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보면서 나눔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우리 영상 생활이 얼만큼 이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어찌할까 또 애지중 지키는 아이를 데려와서 그리고 이것이 아내의 마지막 독산이었습니다. 가정민계 행동을 그지 여보 당신과 나 우리가 애써 갖고 온 가정 어느 누구한테는 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선배독자인 아들, 이렇게 세 명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연쇄살인 유영철에 의해 무차에 살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살인의 흑점인 유영철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어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무식한 만남을 찢어 죽이고 싶은 나중까지 죽이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네. 제가 진정범이라고 하는 돌아오신 분들한테 모든 것이 밝혀졌고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용서를 해주고 나는 세상 나가는 것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용서를 해주고 나니까는 마음이 흐르죠. 아, 내가 살겠구나. 살아서 제3의 나 같은 사람들이 안 나오겠군. 조그마한 문제를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고종원 씨는 자신의 나라로 떨어뜨린 유영철을 용서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실시한 용서 프로젝트 지원했었습니다. 사사건건 싸우기 때문에 서로 용서할 필요를 느낀 것이죠. 싸우더라도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싸우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다 사소한 거니까. 밥을 먹어 다음날 일어나서 밥은 그 전부터 받았었잖아. 밥은 그 전부터 받았었잖아. 그러면 네가 나한테 돈을 줬더니 야,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너 지금 카드값 나오는 게 얼마인데 너가 한동안 용돈 없다 생각하고 가게랑 집이랑 거리가 가까우니까 너가 걸어가는 게 더 먼저 얘기했지.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잊어버리고 신경 안 쓰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모르고 너는 그렇게 큰 잘못을 그러나 용서 프로젝트는 시작하지 못할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나한테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를 더 용서한다던가 아니면 네가 그만큼 크게 잘못을 했으니까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끄집어내면서 양보할 꿈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너는 그 시작을 따라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있는 내가 너한테 잘못했던 일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너랑 나랑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나는 그래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용하자고. 사지 말자고. 근데 왜 안 하는데? 애 때문에? 애를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해서 애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게 애 아빠가 돈 때까지 나와도 애한테 한답도 안 해서 나오냐? 현재인들은 이혼한 상태입니다. 용서하기란 정말 힘든 걸까요? 누구나 마음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끊기 힘든 분노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일까요? 분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야, 네가 나를 보냈는데. 사람의 성격에 따라 그 형태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조급하고 작은 일에 화도 잘 내는 급한 성격을 타입 A라고 부릅니다. 그래 나와. 자칫하면 너나 김장자. 야, 화를 자주 내면 혈압이 상승하고 동맥벽의 손상을 입게 됩니다. 혈관벽이 손상되면 인터루킨-6가 분비되고 이는 간으로 가서 C 반응세포를 분비시킵니다. C 반응세포는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만성적으로 화를 내는 성격은 심장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내가 복수할 거야. 내가 복수. So there are a variety of biological pathways that can contribute to or actually accoun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and disease. The most recent research that's been done has found that people with high levels of anger are more likely to have something we call the metabolic syndrome. That is, high levels of glucose and insulin, or insulin resistance, and high levels of lipids, and actually a tendency to gain weight around the middle of the body. This is a pre-diabetic state and can lead to type 2 diabetes, which is a major potent risk factor for cardiovascular disease, coronary heart disease. 아니, 우리가 잘못해.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속으로 참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타입 C 성격입니다. 타입 C도 타입 A와 같이 눈을 막아들입니다. 만성적으로 화를 참으면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의 활동이 억제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맥벽이 손상되고 지방을 많이 분비하게 돼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집니다. 혈액 안에 혈소판을 더 많이 응고시켜서 동맥혈관을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합의하고 내가 There is a type C personality that's been described as related to cancer. That personality profile is characterized by negative emotions that are kept bottled up inside. Anger kills. Anger kills if you keep it bottled up inside. Anger also kills if you let it out. If you let it out, you scream, you holler, you throw things. That is not any better than keeping it bottled up inside. 세월이 흐른다고 분노가 가라앉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를 해결하는 것은 용서뿐입니다. 학생들이 집에 돌아가고 밤이 되면 주위로 바뀝니다. 안중보 씨는 야간에 출근해 경비를 합니다. 한 달에 60만 원이 그의 수입입니다. 사실 안 씨는 지금보다 윤택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